요한 3서 9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 3서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같이요.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네.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게 새가족 공부할 때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이제 교회 새로 등록하셨잖아요. 첫 시간에 제가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오래돼서 잊어버리셨겠지만 교회 생활하면서 이제 새로운 교회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이 새로 시작되죠. 이제 새로운 교회에서 교회 생활할 때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교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지? 뭐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제 생각인 거죠. 네. 성경에 교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그게 정답이겠지만 그런 성경 구절은 없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여러분 목사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 등록하셨으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생각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건덕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덕을 세우는 거. 나 혼자 막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다 유익한 거 아니죠. 그죠? 하나님에게도 덕스러워야 되고 나 자신에게도 덕스러워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특히 덕스러운 덕을 세우는 덕이라는 게 뭘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우리가 건덕, 덕을 세운다 할 때 그 덕은 다른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면서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려는 그 사람 참 덕스러워 하면 뭐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을 품어주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런 뭔가 유익하게 해주는 사람이 덕스러운 사람이죠. 너그러운 사람. 고린도서의 건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이게 건덕이죠. 덕을 세우라는 게 이제 제가 여기서 건덕이라고 말한 건데요. 네. 뭐 죄가 아니에요. 해도 괜찮아요. 근데 혼자 신앙생활 할 때는 괜찮죠. 그런데 교회에서 뭐 그게 고린도 교회든지 뭐 에베소 교회든지 우면동 교회든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때는 가하다고 해서 뭐 해도 괜찮은 일이에요. 잘못된 거 아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교회와 다른 이들에게 유익한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건 뭐예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되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덕스럽지 못하고 유익하지 못한 것은. 뭐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음식 이야기 할 때 권면하는 건데요. 뭐 제가 무더운 여름에 냉장고에서 시원한 맥주 한 잔 꺼내가지고 탁 따가지고 마신다고 그래서 저하고 하나님 사이에 무슨 관계가 뭐 틀어지고 어려움이 생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이 술 마시네? 누군가가 이렇게 보면 시험에 드는 성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시험 들지 않는 성도들도 있겠지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게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니까 혼자 살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할 때는 덕이 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되지만 절제하라는 거예요. 또 먹는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 할 수 있지만 아유 어떻게 저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절제하라는 거예요. 덕스럽다라는 것, 유익하다라는 것은 너그럽게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면서 포용하면서 유익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두 문장의 대꾸가 덕을 세운다 하고 그 자리에 오는 게 유익이라는 단어잖아요. 네. 유익하다라는 의미로 덕을 세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가면 그 원문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제가 찾아봤더니 덕을 세운다라 유익한다고 번역하는 것은 쉼페로예요. 쉼이라는 말은 헬라어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목사한테 이렇게 약이 되는 쓴소리 좀 해주세요 하고 했더니 원어 쓰지 마세요 설교 시간에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유익하다는 말을 저는 설명해야 되는데 그럴 때만 좀 조심하면서 설명할게요. 쉼이라는 말은 함께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심포니 오케스트라 할 때 폰이라는 게 소리잖아요. 핸드폰 뭐 그렇게 해서 소리를 함께 한 게 오케스트라잖아요. 여러 악기가 함께 모여서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심포니. 뭐 시너지, 에너지가 함께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 하면 더 큰 그런 단어예요. 쉼이라는 말은. 페로라는 말은 짐을 옮기다예요. 옮기다. 혹은 견디다. 그러니까 쉼페로 유익한 그렇게 번역한 모든 언어는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 원래 뜻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똑같은 단어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원어 설명을 가끔 해야 돼요. 네. 계속 좀 이렇게 신경을 쓰이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쉼페로라는 건 뭐겠어요? 함께 견뎌주는 것 혹은 함께 짐을 날라주는 것.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유익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견뎌주고 그 사람과 함께 짐을 날라주고 힘겹게 낑낑대면서 짐을 들고 가는데 누군가가 달려와가지고 같이 들어서 날라주면 얼마나 도움이 되고 고맙겠어요. 그 단어예요. 쉼페로. 그 다음에 덕을 세운다 이게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한 단어예요. 덕을 세우다 이렇게 번역한 단어는 오이코노메오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이 단어는 오이코스가 집이잖아요. 건물, 집 뭐 이런 걸 오이코스라고 하는데 그것을 동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집을 세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사실은 덕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직역하자면 세워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서로 세워주는 거.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도움이 되고 유익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허물어뜨리지 말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걸 저는 오늘 설교 제목에서 걸림돌과 디딤돌 이렇게 한 거예요. 디딤돌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신앙이 발전할 수 있는데 디딤돌이 되는 유익한 사람이 되라. 걸림돌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이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도록 하지 말고 그런 의미죠.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건덕, 덕을 세우는 것. 교회를 세워야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세워야 하잖아요. 초신자들의 믿음이 먼저 믿었던 우리들로 인해서 성장해야 되고 자라나야 되고
교회가 진짜 그 권사님 정말 교회 사랑하신 분이야. 참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세우신 분이야. 어떻게 건덕할 수 있는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말했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뭐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그냥 오래 참고 친절하게 온유하게 자기 자랑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런 거잖아요. 참아주면서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그러다 보면 변하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바로바로 회복이 돼서 치유돼서 변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성화되잖아요. 사랑으로. 그래서 그 권사님 정말 우리 교회 보석 같은 분이었어. 그건 뭐예요? 건덕이 잘 됐다는 뜻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근데 막 열심은 있는데 교회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열심은 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하고. 저는 가끔 진짜 말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저에게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그래서 말은 꼭 필요할 때만 하면 되겠다. 어떤 말들은 정말 막 사람들을 살려내요. 회복시키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건덕이 되는데 어떤 말은 그냥 몸으로 열심히 봉사하면서 세웠던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무너뜨리고 붕괴하고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고 하는데 그래서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나 혼자 하는 것 아니니까 덕을 세워야 된다. 덕을 세우려면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고 자기 자랑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이제 두 사람이 나와요.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라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걸림돌이고 한 사람은 디딤돌이에요. 먼저 걸림돌부터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편지로. 이 요한 3서는 가이오라는 개인에게 보낸 개인 서신인데요. 교회에 보낸 거예요. 가이오가 있는 교회에. 예전에 보냈었는데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그 편지의 교훈과 겉면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디오드레베가. 그죠? 요한 2서 아니에요. 요한 2서는 교회 보낸 편지이고 또라고 했지만 그거는 요한 3서 앞에 보낸 2서는 아니에요. 근데 이 편지는 어떤 편지인지 몰라요.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요한은 권면하고 좀 충고하는 책망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디오드레베와 디오드레베를 따르는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는 것은 뭐예요? 엄하게 꾸짖을 거라는 거죠. 이제 사도가 편지를 썼는데 또 사람들도 보냈어요. 3절에도 보면 요한 3서 3절에 보면 그 교회 사람들도 갔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편지도 또 편지를 들고 간 성도들의 권면의 말도 사람들도 안 통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도 요한이 직접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갈 건데 너네 교회로 내가 가면 좋은 말 안 할 거야. 그런 의미죠.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엄하게 꾸짖을 거야. 그런 뜻이죠. 그러면 디오드레베가 어떻게 했는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 사도와 사도를 따르는 성도들을 중상모략한 거죠. 악한 말로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말도 안 되는 말로
막 허물어뜨리려고 중상모략한 거예요. 두 번째, 그것도 모자라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했고,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들은 잠시 후에도 보겠지만 요한 3서 앞부분에 보면 순회 선교사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그 시대에는 여관이 어디 있어요? 호텔 없어요. 로마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숙식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는 지인이 있거나 뭐 아니면 신세를 좀 지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순회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선교사들을 환영하지도 않았고 지원해 주지도 않은 거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세 번째예요. 그 순회 선교사를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무슨 잘못이 있다고 교회에서 내쫓아요? 순회 선교사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같이 선교사들을 후원해서 동역하는데 왜 디오드레베는 그걸 못하게 회방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디오드레베를 따르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쫓아내죠. 디오드레베 반대하는 사람을. 자기 혼자만 뭐 굉장히 디오드레베는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이 지역에 있는 이 교회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교회 리더예요. 이게 뭐예요? 걸림돌이죠. 걸림돌. 헌금 많이 할 수 있어요. 뭐 직분이 높은 뭐 장로나 뭐 목사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직분이 높을 수도 있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 일을 도맡아서 하고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걸림돌이에요. 교회 걸림돌. 왜 그랬을까? 디오드레베는 왜 사도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회 선교사들을 대접하지도 않고 자기 교회에서 순회 선교사들을 맞이해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동역하는 성도들을 비난하면서 그들을 금하고 자기 말 안 들으면 내쫓고 교회에서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자기가 대장 노릇해야 돼요. 뭔가 사도들이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선교사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면 자기의 입지가 뭐 줄어드는 거예요? 그 순회 선교사들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고 그 순회 선교사들이 전해주는 말씀과 간증과 그 뜨거운 복음에 대한 열정과 이런 것들을 칭찬하고 높여주면, 인정하면 자기 일을 뭐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거예요? 기어이 그걸 금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왕노릇하고 자기 말만 들어야 되고 그 교회에서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열심히 있는데 헌신도 하는데 덕이 안 돼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있으면 교회는 상처받고 나가는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라 디오드레베가 왕이거든요. 디오드레베가 머리예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교회의 걸림돌이 되는 거죠. 건덕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자기가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되고 어디서나. 제가 청년들 가르칠 때 디오드레베 되지 마라. 어디서나 자기가 회장이 돼야 되고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자기가 돋보여야 되고 그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되지 마라. 예식장에 가면 신부가 되고 싶고 장례식장 가면 시체가 되고 싶고 다 나를 쳐다봐야 돼. 내가 주인공이어야 돼. 그런 디오드레베 되지 마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0장 46절 같이요.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 율법 선생들이잖아요. 교회 리더들이에요.
회당의 리더, 성전의 리더들이죠. 이 사람들이 뭘 좋아해요? 긴 옷 입고 다니는 것. 2000년 전에 긴 옷은 누가 입겠어요? 양반들이 입겠죠. 일하기 거추장스럽잖아요. 무릎 위로 올라오는 짧은 옷을 입어야 일하기가 편하니까 대부분은 그거 입고 다녀요. 긴 옷 끌고 다닌다는 것은 일하지 않는 양반이란 뜻이에요. 높은 지위에 있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라피님 오셨어요. 또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릴 때는 높은 자리. 대부분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 사람들은 요 자리에 앉는 거예요. 회중석을 바라보는 자리. 이게 회당의 상석이에요. 무슨 순서 맡았으면 앉아 있을 수 있지만 자기 차례 끝났으면 내려가서 봐야죠. 근데 요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잔치상에 가면 랭킹이 다 매겨 있어요. 모든 자리가 순번이 있어요. 높은. 한 테이블에 3명씩 앉거든요. 가운데 주빈이 앉고 왼쪽 사람이 1등이에요. 서열 1위. 주빈의 왼쪽 사람. 그 다음에 오른쪽 사람이 2위예요. 그 다음에 U자 형태로 왼쪽 오른쪽에 3명씩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쭉 나열돼요. 왼쪽에 첫 번째가 3등, 4등, 5등. 오른쪽에 첫 번째 테이블이 6등, 7등, 8등. 왼쪽에 두 번째 테이블 그런 식으로 쭉. 그래서 앉은 자리만 딱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몇 번째 서열인지 알 수 있어요. 서기관들은 어디 앉기를 좋아해요? 윗자리, 상석. 삼가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조심해. 개조심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저는. 저 서기관 바이러스에 물리면 너희는 죽는다. 으뜸되기를 좋아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높임받기를 원하고 상석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오히려 너희는 말석으로 내려가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요. 누가복음 17장 10절 같이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인이 와가지고 종이 2000년 전에 노예가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와요. 그러면 주인이 아이고 종님 수고하셨어요. 이제 얼른 닦고 식사하셔요. 제가 맛있는 밥 준비해놨어요. 이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밭에서 일하고 온 종에게 얼른 이제 씻고 얼른 밥 준비해라. 네 마님 하고 열심히 또 밥 준비해가지고 주인에게 먹이고 나서 자기 먹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라면 너희도 그렇게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일 했다고 거들먹거리지 마라.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건 서기관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 얘기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잊어버려라.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달려가라. 과거에 한 일들 다 잊어버리고 그냥 주님의 은혜로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에게 패나 되지 않았으면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내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억만 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해 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할 뿐입니다. 은혜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라고 해야 될 거 한 것뿐이라고. 왜 교회들마다 노예들 가면 막 무슨 증경 회장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자기 임기 끝났으면 그냥 평회원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새로운 신임 회장들 도와주고 후원해주고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회원이 되면 되지, 증경 회장 그런 거 왜 써놓는 거예요? 옛날에 회장했던 그런 것들을 왜 써놔요? 이게 지금 누가복음 17장 10절하고 맞아요?
왜 세상 닮아가냐고요. 예수님의 말씀 따라가야죠. 직분 맡았을 때는 충성스럽게 해야죠. 죽도록 충성해야죠. 게으르면 안 되죠. 하지만 내가 했어가 아니라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거 한 것뿐입니다. 건덕이죠. 건덕. 으뜸되기를 좋아하지 마라. 디오드레베. 서기관 바이러스에 걸리지 마라. 열심히 하나님 일하고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교회의 걸림돌이 되잖아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해. 디오드레베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뵀다고 하겠죠. 하나님 만났다고,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하나님 뜻이라고, 기도 응답 받았다고, 성령님이 가르쳐 줬다고. 아니, 하나님 뵌 적 없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건덕, 선을 행해요. 선교사들이 좀 인정받고 높아지면 어때요? 담임 목사는 뭘 기도해야 돼요?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자기보다 설교를 잘하는 걸 기도해야 돼요? 설교를 못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게 어려운 질문인가? 전 날마다 기도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좋은 목회자들 구해주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돈 대주는 거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보다 소중한 게 어디가 있어요? 우면동교회 가장 중요한 건 주일학교, 청소년부, 청년 우리 애들이잖아요. 우리 애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좋은 목회자 구해주는 거, 그리고 돈 대주는 거,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 예산위원회는 올라오는 대로 교육국 예산은 깎아본 적이 없어요. 달라는 대로 다 줘요. 그리고 더 얹어주기도 해요. 제가 돈 달라고 하면 엄청 이렇게 목사님 그거 꼭 써야 돼요? 이런 식으로 체크하더라도 교육부서에서 뭐 한다 하면 제 기억에 거절한 적이 없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알뜰하게 쓰기도 해요. 교육부서에서. 뭐 어쨌든 그럼 뭘 구해야 돼요? 저는 이제 늙어가는 사람이고 은퇴를 해야 될 점점 이제 비행기가 내려가야 될 사람이고 착륙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이제 11년 남았는데 은퇴하려면. 그러면 앞으로 이제 비행기가 떠야 될 우리 후배들이, 우리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선배보다는 나아야 하잖아요. 담임 목사들보다는 훌륭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한국교회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기뻐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그게 정상 아니에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성도들이 좀 전도사님 사랑하는 것 같고 부목사님들 사랑하는 것 같으면 그 꼴을 못 봐가지고 쫓아내고 힘들게 하고, 덕을 세워라. 건덕발이에요. 건덕.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지 교회를 세워야 하잖아요. 하나님 배웠다고 말하고, 하나님 만났다고 말하고,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내 말 안 들으면 쫓아내고, 교회에서 막 회방하고 자기가 왕노릇하고. 아니, 디오드레베 하나님 본 사람 아니야. 하나님 만난 사람 그럴 수가 없어. 복음을 전하는 순회 선교사들을 어떻게 자기가 으뜸이 돼야 돼서 받아들이지를 않고 교회를 자기가 왕노릇하면서 좌지우지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디오드레베가 목사든 장로든 뭐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든 누구든 하나님 뵌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선을 행해요. 착하게 살아요.
예수님 말씀처럼 살죠. 이런 디오드레베가 있는 곳에서 이 편지를 받은 가이오라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5절부터 우리 지난 주일에 봤지만 8절까지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주일이 아니라 송구영신 예배 때,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가이오는 그렇게 형제들 나그네들에게 신실하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들이 갔다 와서 우리 요한이 있는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더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 선교사들을 앞으로도 후원하고 전송하면 좋다.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서,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 전하러 나간 거잖아요. 복음을 듣는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자비량 선교 사역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이와 같은 선교사들을, 순회 선교사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먼저 믿은 교회는, 성도들은. 그러니까 가이오가 디오드레베하고 싸워가면서, 미움 받아가면서 디오드레베 일당들에게 계속해서 순회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동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오가 굉장히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겠죠, 교회에서.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럼 누가 지금 제대로 하는 거예요? 가이오예요? 디오드레베예요? 가이오잖아요. 복음을 전하되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렇게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영접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같이 동역하고 몸으로, 기도로, 물질로 동역해야 하잖아요. 그게 마땅한 거잖아요. 이게 선한 거잖아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회방해요, 디오드레베는? 그런 선교사들이 교회에서 높임 받을까 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까 봐, 내가 가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디오드레베. 가이오 같은 사람이 디딤돌이죠. 디딤돌이 하나 더 나옵니다. 12절 데메드리오.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우리도 참되다고 증언하는, 인정받는 사람. 이게 이제 디딤돌이죠. 건덕이 되는 사람이에요. 데메드리오.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복음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은 진리의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사도들도, 우리도 인정한다. 우리의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똑같은 교회를 다녀도 디오드레베가 있고 데메드리오가 있어요. 가이오가 있어요. 우리가 덕을 세워가는 데메드리오나 가이오와 같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분 봅시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은데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고 속히 가서 직접 대면하여 말하고 교제하기를 원한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참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장악하고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이오가 평강이, 샬롬이 필요했을 거예요. 여러 친구가 너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문안한다. 요한의 교회 성도들이죠.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너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의 인사를 전해다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서로 가이오 교회 성도들에게도 안부를 전하면서 이 편지를 공유하고 편지 왔다고 알리고,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이제 2023년 첫 수요 기도회인데 우리는 걸림돌일까요? 디딤돌일까요? 나는 그동안 걸림돌이었나? 디딤돌이었나? 열심은 있었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교회 사랑한다고 했는데 혹시나 나는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는가? 난 정말 많은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한 디딤돌이 되어서 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나고 그렇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 덕을 세우는 그러한 성도인가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